오늘 11월 12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 LGBTQ 이슈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번 달에 계속해서 설교를 LGBTQ 이슈에 관한 설교를 전하는 것 외에도 다음 해에 지속적으로 전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For example, the passage we read this morning is of many sins, adulteries, fornication, and robbery, etc. 저는 계속해서 내년까지 동성애에 관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몇몇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오직 이런 LGBTQ 이런 이슈만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러한 이슈를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사는 우리 신자들의 성경적 관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이 LGBTQ 이 동성애자들의 그런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이나 이익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이나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참 매우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현실을 올바로 알고 인지하고 지각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 인권을 위한 결정과 개념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생각을 부여하고
그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지 절대 자연스러운 그 순리에 맞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호주에서는 정부에서 종교적인 주례사들, 우리의 경우는 목사를 말합니다. 이 결혼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들께서 결혼을 주관할 때 법적인 책임과 종교적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을 따르는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하기도 합니다. 호주의 새 법안은 목사님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주례를 주관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종교인들이 그들의 종교의 교리, 신념, 그들의 종교 공동체 또는 그들 자신의 종교 신념을 존중하며 결혼을 엄숙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법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들은 결혼식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예배당도 그러한 목적을 위한 그 시설로 그 개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법의 조항은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결혼식을 거행할 목적으로 또는 결혼식과 연관된 부수적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인 호주의 루터 교회들은 동성애 친화적인 종파 중 하나입니다. 이 교회 목사님들은 동성애 남녀에 대해서 결혼의 주례는 주관하지 않을지라도 동성애자들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의식을 거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비종교인 주례자를 통해 정부의 법으로 인정하는 혼인관계식을 거행한다고 한다면 루터런 교회는 자신의 교회에서 이를 행할 수 있도록 또 허용합니다. 그래서 루터론 교회는 결혼식은 한 남자 한 여자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교회 헌법에 따르면 결혼은 오직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 사실혼을 인정하는 그것을 현실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교회를 이런 동성애 그 혼인관계식에 오픈해주기도 합니다. 9월 22일자 타임스 오브 런던에 실린 글들이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이것이었는데요. LGBT에 관련한 교회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옥스퍼드대 학생들은 지역 교회가 동성애자들과 성전환자들에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학생들은 설교문과 블로그 게시물을 분석하고 예배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분석하여 1점부터 5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영국 국교회 상원에 있는 성소수자 권리운동가인 제인 오자는 그녀의 말로 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전국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국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국 성공회의 총회가 한때 제너럴 어셈블리로 알려졌던 총회를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너드는 주교원, 성직자원, 평신도원으로 구성된 3원제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총 467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인은
영국 국교회에서 꽤 활동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거진 중 하나인 타임즈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를 LGBTQA의 행동, 관계, 전체 의제의 정상화를 얼마나 지지하냐에 따라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체성, 정치에 힘입은 소셜미디어 및 활동가들이 성과 성별 및 결혼에 대한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를 그들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지에 관련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LGBT의 자신들을 얼마나 인정해주고 자신들을 포용해주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활동가들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교회에 찾아가서 어떤 교회가 좋고 나쁜지를 구분시키려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설교해야 하는지 혹은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런 활동가들은 종종 안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성 정체성, 정치, 현대성적 이념의 교차점에 이 안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알버트 몰러는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안전이라는 단어가 정체성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일부 집단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곧 그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마치 보여지지 않는 존재인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들이 주장할 때면 이런 식의 논리와 언어 형태를 늘려서 사용합니다. 안전이란 단어는 트랜스젠더 의제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사용하는 특정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에티엔 베이커는 옥스퍼드 신문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기고하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옥스퍼드 LGBTIQA 단체와 교회의 연합에 의해 운영되는 옥스퍼드 안전한 교회 프로젝트는 옥스퍼드 교회의 퀴어 기독교인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의 첫 번째 신앙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9월 22일 금요일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옥스퍼드 교회의 성소수자 포용성 순위를 매기는 신호등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옥스퍼드 중심부의 펜브로크 대학 옆에 위치한 세인트 엘다테스 교회와 세인트 에베 교회는 가장 낮은 포용성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성애 혐오와 성전환자 혐오를 모두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상당한 양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LGBTQA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교회 이름을 구별하여 발표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저는 호주에서도 조만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성별과 젠더를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 같은 반대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LGBTQA 단체는 이러한 젠더의 이분법이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를 포함해 이 시스템에 따르지 않는 개인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속히 말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는 정신과 의사는 상담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QA 단체이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를 포함해 이 시스템에 따르지 않는 개인들을 차별합니다. 조금 전에 또 언급 이 보고서의 주최자는 옥스퍼드의 TQ 학생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류해 놓은 가운데서 1등급이 가장 아래급입니다. 이것이 최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색깔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공공연히 동성애를 제약이라고 가르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들은 동성결혼이나 안에 동성관계가 한 형태라고 주장하기 위해 혹한 구절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신사나 이성애를 추구하는 생각을 위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젠더와 non-binary 젠더 이분법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보고서의 끝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일부 사람들, 특히 신입생과 학생들에게 이것이 영적 학대의 큰 위험성을 의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말 속에는 제가 또 다른 때 전해야 하는 말씀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다음 설교에서 더 자세히 이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 학생들은 특히 자신의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신앙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다가 이렇게 그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게 됐을 때 갑자기 갖게 되는 그런 자율성으로 인해서 교회에 더 이상 교회는 가고 있지만 더 이상 열심히 봉사하거나 말씀을 공부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게을러지면서 이 세상에서 전하는 이 UK와 같은 이 호주에서 같은 그 동성애에 관련된 그 오픈된 생각들을 전해드리면서 그들의 이제 영성으로나 이제 많은 이 신념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유혹과 시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지난주 설교 때 LGBTIQA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 터미놀로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복잡함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LGBTQA라고 이렇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LGBTQA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그 관련된 문제를 모두 나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지 몇 가지 눈에 띄는 이슈만을 뽑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성 간의 결혼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근본적인 성경적 진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다루기보다는 동성결혼과 관련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그 발전의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2020년 성공회 항소법원은
동성 커플의 결혼을 축복하는 것이 교회법에 따라 허용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동성 결혼이 이제 허용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2022년 총회에서는 결혼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는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에 대한 현재 조항에 관한 결의안에는 성공회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포함했습니다. 인용합니다. 호주 성공회 교회의 예식과 의례에 따른 결혼은 평생 충실하겠다는 상호 약속에서 비롯되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발적인 결합임을 계속해서 지지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의 교리, 신조, 신념 및 가르침은 우리 교회에 공인된 전례에 표현되어 있으며 현재 동성 결혼을 거행하는 전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교회 의회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가능하며 동성 결혼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특정 발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호주에 있는 성공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환 수술과 동성 결혼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정 병원에서 제공되는 성전환 수술 중에는 자궁경부를 제거하는 성전환 자궁 절제술이나 자궁과 자궁 사이의 관을 형성하는 자궁의 아래쪽 좁은 끝을 포함하여 나팔관뿐만 아니라 외부 생식기를 제거하는 성전환 자궁 절제술이 있습니다. 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자궁 절제술로서 암 환자와 같은 기타 수많은 부인과에 관련된 건강 문제와 함께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내노라는 병원들 중 일부는 건강한 자궁경부와 나팔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데 이는 환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성별과 성이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잘못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과 젠더 이분법에 대한 논의에서 성은 성의 해부학적 구조와 성 염색체와 같은 유전적 생물학적 특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LGBTQA 단체들은 성별을 문화적 역량과 압력의 결합인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의 사회적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회적 구성물로 봅니다. 저는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별을 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어낸 이러한 성별들은 사실은 이러한 그들의 그 어떤 단체 운동이나 그것을 확산시키려는 그런 생각들을 확산시키려는 노력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성, 즉 출생시 타고난 성이 우리의 성별을 결정하며 성과 성별이라는 두 개념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성의 성구조와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여자로 키워야 하고 남성의 성구조와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남자로 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LGBTQA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별에 대한 정체성을 정신적, 생물학적, 행동적 특성의 척도를 따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젠더 컨티뉴엄, 직역하면 성의 연속성이라는 이 생각은 전통적인 젠더 이분법, 남성과 여성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전환자, 즉 태어날 때 타고난 성별이 아닌 반대성으로 정체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non-binary, 즉
자신은 젠더 이분법 체계 밖에 있다고 정체하고 단일 성별로 정체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여러 단계에서 성별이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남자가 자신은 여성성은 가지고 있지만 남성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생각과 감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서구 문화권에서 젠더 이분법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보이지 않는 기반을 구성해 왔습니다. 제가 비록 서양 문화권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문명이나 문화권에서 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젠더 이분법은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첫 번째, 남자, 여자 공용 화장실은 젠더 이분법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편적인 예입니다. 남자는 남자 화장실을, 여자는 여자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트랜스젠더나 젠더 이분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과 맞닥뜨려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이 성과 성별을 분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그가 자신이 잘못된 신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성별이 여성이라고 느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화장실에 대한 문제를 나누자마자 그럼 샤워실이나 탈의실에 대한 그것에 대한 사용에 관한 문제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흔히 전문가,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생각들이 나눠지고 있고 전파되고 있고, 또 사람들은 브레인워시 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소위 젠더 디스포리아나 LGBTQA에 대한 난처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인권위원회 및 주요 전문 참여 스포츠연합과 협력하여 트랜스젠더 및 성별 다양성을 스포츠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스포츠 단체가 트랜스젠더 및 성별 다양성을 위한 포괄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단체가 트랜스젠더 또는 성별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 허용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 환경 속에서 차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기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 지침은 운영되며 또는 클럽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작용합니다. 이러한 조항에 대한 세부적인 이 지침의 제4장 2조 B부터 D항까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성 스포츠에서 경기에 참가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다른 여성 운동 선수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야기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4일 CNN의 벤 모스는
세계 육상 연맹은 트랜스젠더 여성 육상 선수들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그의 보도를 인용하겠습니다. 세계 육상 연맹은 목요일에 트랜스젠더 여성 육상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였고, 그로 인해 일부 선수들은 여성 육상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이 새로 발표된 규정은 세계 육상 연맹이 말하는 남성 사춘기를 겪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이 여성 세계 랭킹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연맹은 이 금지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육상 선수들 중 남성 사춘기를 지낸 자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세바스찬 코 세계 육상 연맹 회장은 성명에서 서로 다른 집단 간의 필요와 권리가 상충될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모든 고려사항보다 여성 운동선수들을 위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육상연맹에 이러한 발표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여성 사이클이나 역도 경기에서까지 트랜스젠더 선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젠더 문제에 영향을 보여주는 다른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국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 교도소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여성 교도소로 보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수감되든지 간에 그들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남성 교도소에 있으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 시설에 있게 된다면 가해자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군대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광고 캠페인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시는 광고들도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LGBTQA+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미국의 케이블 TV의 홀마크 채널은 4개의 광고를 철회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채널이나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2019년 12월 14일 뉴욕타임즈의 헤드라인에는 TV 채널들이 신부들이 키스를 하는 광고를 철회하였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헤더 머피는 홀마크 채널은 보수단체의 블랙케인 이후 목요일에 신부들이 서로 키스하는 모습을 담은 4개의 TV 광고를 철회하였습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보수단체가 이 신부들이 키스하는 광고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어필을 하였고 그러므로 광고는 철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보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며 이어서 홀마크의 대변인은 여성들의 공개적인 애정 표현이 채널의 정책을 위반했다고 말했지만 그는 신랑과 신부가 키스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동일한 광고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보수 운동단체가 두 신부의 키스 광고 방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자마자 성적専門가들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순식간에 쓰나미처럼 모든 상황을 압도하였습니다. 순식간에 홀마크는 자신들의 입장을 번복하였고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역전되었습니다. 졸라 렌이라는 이 이름의 회사는 2개의 신부들이 키스하는 광고를 포함한 6개의 광고를 내보내었습니다. 이 회사의 대변인은 중단된 광고와 승인된 광고의 유일한 차이점은 홀마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것은 레즈비언 커플의 키스를 포함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마크 씨는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모든 키스, 커플들 그리고 그런들은 동등한 사랑의 의식이며 우리는 더 이상 홀마크에 광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쯤 홀마크 카드의 CEO 마이클 페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크라운 미디어 팀은 의도치 않게 초래한 상처들을 보면서 이 결정에 대하여 힘들어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야기한 상처와 실망에 대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홀마크 홍보 담당 수석 부사장은 즉각적인 결정이 내려지고 난 후 일요일 밤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크라운 미디어는 이로 인한 상처들에 대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홀마크는 다양성과 포용성에 꾸준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많은 상업 광고들이 LGBTQA 활동가들의 요구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TV쇼와 미디어는 게이 친화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TV 앞에 놓고 그 아이들이 만화를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이 프로그램과 만화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 동성에 대한 끌림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세속적 여론은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개인의 모든 성적 이끌림은 그들에게 주어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마치 이 모든 어떤 성적 끌림이 있든지 간에 이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강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진 여론은 이러한 성적 지향의 패턴을 개인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속적 여론에 따르면 개인의 성적 지향성을 편안하게만 만들려고 하는 현대의 세계관은 세속적 여론에 따르면 개인의 성적 지향성을 바꾸려는 어떠한 노력도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해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편안하게만 만들려고 하는 현대의 세계관은 이러한 의견에 실질적으로 완벽히 같은 견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동성애 이끌림이나 지향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동성애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흔히 동성애 지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동성애적 욕망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동성애 행위에 관한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적 욕망의 윤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진정한 정체성,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신비로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 연결시키신 부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끌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적 이끌림이 본능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들은 본능적이라는 말을 동성애자의 지향성과 정체성을 결정하게 하는 기본 전제로 만들려고 해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orientation, 지향성이라는 용어는 매우 구체적이고 세속적인 기원을 가진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 심리학회 APA가 내린 정의를 제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회는 성적 지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때로는 제가 그 American, 그 미국의 심리학회 혹은 호주의 심리학회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양성애자 또는 게이나 레즈비언의 성향을 갖게 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비록 많은 연구가 성적 지향성에 대한 유전적, 호르몬적, 발달,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영향의 가능성을 조사해야 하지만 과학자들이 성적 지향성이 어떠한 이유로 되는 것을 허용하는 어떠한 발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천적 요소와 후천적 양육 환경이 복합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성적 성향에 대하여 거의 혹은 전혀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그 문장은 그 루터론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습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매우 세속적인 기관입니다. 그들은 동성애 행위를 긍정하는 세속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견해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세속적인 모델 안에서 젊은 사람들은 자신을 이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등으로 분류하기 위해 자신의 성적 이끌림을 탐구하고 만족시키기 전에는 자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름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와 연관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심리학회의 정의에 따르면 성적 지향성이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양성을 가진 이들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감정적, 낭만적 그리고 성적 이끌림을 가리킵니다. 성적 지향성을 또 이러한 이끌림과 그것에 따른 행동 그리고 그러한 성적 이끌림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 근거한 개인이 느끼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어떤 남성이 나는 여성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라고 한다면 당신은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끌림에 대한 근원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미국 개인이 이성의, 양성의 및 레즈비언 성향을 갖게 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선 과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적 성향에 대한 유전적, 호르몬적, 발달적, 사회 및 문화적 영향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그들이 측정짓고 합의에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결론도 도출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어떠한 합의도 어떠한 결론도 도출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BTQA 단체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의 성적 성향을 바꾸는 거예요. 문제점은 동성의 성향과 동일한 동성을 향해 가는 것을 내하고 있는 것이 따라서 지향성은 성적으로 끌린다라는 말 이해에도 정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고 믿도록 하기에 신체적인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통칭들을 레지스트리는 둘 중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게이라고 하는 신랑성 쌍둥이 중 얼마나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유혈적인 역량이 동성애의 주요 원인이라면 중 한 명이 동성애자일 때 다른 한 명도 동성애자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 71쌍 중 단 7쌍만이 둘 다 동성애자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들은 인종과 같은 것에 대한 유전적 기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유전자적 요소 상의 것을 피터 허바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후생 유전학은 세포가 유전자 발현을 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어째서 일부 유전적인 특징은 휴면 상태인 반에 다른 유전적 특징은 작동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이어트, 사춘기, 다양한 생활 방식 경험 및 선택들이 특정한 유전적 특징을 침묵시키거나 증폭시킬지도 모릅니다. 이 연구는 흥미롭지만 그러나 결정을 내리기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연구들의 증거들은 다양한 영향이 수수께끼처럼 엉켜져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정한 영향이 실제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취약하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휩쓸려 갈 때 우리의 마음도 역시 능동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결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피와 육신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허바드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유전자, 호르몬, 환경을 어떤 것이 이루어지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단순히 생물학적 또는 호르몬만으로 작동해가는 기계처럼 간주하고 마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열망이나 욕구란 불변하고 저항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전에 동성애자였던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메시지에 속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이끄는 것, 성향, 행동, 정체성, 교제가 다 동일하다고 배웠으며 그래서 일단 그 롤러코스터를 탔다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 타고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되는 것은 바로 이 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 중 어느 곳에서 그 끌림이 온 것이겠습니까? 그게 많은 성전환자들이나 동성애자들, 이전의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이러한 서구하는 데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다시 우리는 영혼을 육체와 제 영혼 이 이끌림은 육체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이끌림은 욕망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모든 욕망이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이 생겼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이외에도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에서 더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품은 우리의 그 이끌림이나 말로써 나오는 것,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사랑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미국의 신학자 브루스 월트키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누구인지의 핵심 통제센터 또는 운전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합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정보를 해석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마음의 주요 역할을 보여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에 더욱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은 여러분의 그 유전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평판, 저축, 건강 등을 보호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인생의 구원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태도와 행동은 마음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몇 년 전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그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적인 어둠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성에 대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것은 질병, 내가 갖고 있는 illness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생태와 책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신비로운 연합으로 연결시키셨습니다. 단순한 설명을 통해 그 짜임새를 풀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전학적인 인조인간 또는 실체가 없는 영혼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동성애에 관련된 분야에서 이러한 긴장과 씨름하는 그것은 특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 사이에 긴장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매우 다르게 설명하셨습니다. 확실히 이끌림은 실제적이고 의미가 있지만 그것들을 여타의 다른 요소들이 다 배제된 진공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관계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영역 안에서 욕구와 욕망을 해석해야 합니다. 모든 욕구가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성적 중독은 어느 정도 관계적 반역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적 중독이라 함은 자신의 죄의식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그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이성애적 관계나 동성애적 관계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두신 영원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과 사랑과 관계의 위대함입니다. 그리스도는 영혼을 웅장한 현실에 연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큰 목적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그날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십 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이 없습니다. 성적 친밀함은 한시적인 것이 맞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적 지향성은 다른 사람을 향한 성적 이끌림에 관한 것입니다. 성적 이끌림은 우리 마음속의 욕망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의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오직 두 성만이 언급되었습니다. 바로 남성과 여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모두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대되는 어떤 욕망도 거부되며 성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동성애에 관련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음욕과 그리고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에 관해서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LGBTQ에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된 것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성이 가진 특성의 거룩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